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두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는 동안 광고를 하면 이제 복음학교, 그다음에 이제 데이트학교, 기독교 병정 이렇게 이런 선택 양육이 청년국 안에서 이제 개설됐습니다. 오늘 7시입니다. 오늘 7시에 딱 링크 들어가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님들, 사랑장님들 통해서 사랑방에 그 링크가 공유되더라도 7시에 딱 들어가셔야 인정이 됩니다. 그 전에 들어가시면 시간이 지키기 때문에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7시에 다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이번에 선택 양육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팀부터 4팀에 있는 약 2,000명의 지체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방 마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터치와 타자 입력으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우리 좌우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 박수로 수고했다고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격려할 때 좀 옆사람 얼굴을 한번 눈을 좀 마주치고 피하지 마시고 좀 부담스럽더라도 지금만 참으면 되니까 옆사람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합니다. 시작. 아니 여러분 나이가 40, 50인데 여전히 옆 사람 바라보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분 한번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2026년도를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백투베이직 7번째 말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풍요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놀라울 만큼 발전된 기술이 있고요.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삶이 얼마나 편리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또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너무나 많고 이런 편리한 생활과 물질적 풍요와 또 발전된 삶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부유하게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좀 주위를 둘러보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 홀로 세상에 서야 하는 청소년 고아들 또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홀로 남겨진 이들도 있죠.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버텨가는 미혼모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또 장애우, 또 돌봄이 끊긴 이웃들이 바로 그들이죠.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 속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고용 불안에 놓인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죠. 또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요. 난민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처럼 제도의 틈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와 무관한 것일까? 관련이 없는 것일까? 잘못 태어났고 또 본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그 인생의 수치심과 불안 또는 경제적 궁핍은 모두 다 이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편견이 있더라도 적어도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복적으로 쭉 읽다 보면 우리의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세상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죠. 치열한 경쟁과 불평등한 사회, 또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그 시대와 세대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은 당시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고립되고 홀로 있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약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의 모든 시선 안에 가장 많은 들어왔던 인물들은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왜 이들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던 것일까?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그네에게 붙어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넓게 보면 이 본문 안에 고아와 과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아는 아버지가 없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남성이 가정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둘러싼 가정의 방패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현실인 거예요. 가족 네트워크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남성의 죽음은 곧 가정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치열한 경쟁과 생존의 구도 속에 덩그러니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이들은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사회의 소외 계층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죽는 것, 남편이 떠나버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족들이 준비했겠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치열한 생존과 경쟁의 세상 속에서 갑자기 던져져서 생존을 해야 했던 거죠. 그게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었던 고립된 인생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의 삶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쉽게 버림받았던 것들이 과부고 그리고 고아였던 거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그네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잠시 떠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나그네는 그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누리는 경제적 보호나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인 거죠. 철저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외톨이가 된 사람들, 따돌림 받는 사람들,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현대적인 용어로 적용하면 한국 사회에 있는 이주민들인 거죠. 이방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회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어떤 필요도 도움도 되지 못했던 사람들, 스스로의 생존을 이어갈 아무런 삶의 방편이 전무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치열한 생존의 현실에 등 떠밀려서 내몰린 사람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관계도 능력도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다 아시겠지만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남겨진 과부는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 아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신 후에 다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당시 시대에도 죽음을 결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다른 삶에 내몰린, 그러나 누구도 돌보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이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그 인생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장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치가 있는 인생과 가치가 없는 인생을 구별하셔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면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와 세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 약한 자, 홀로 버려진 자에게 기울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신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근삼이라고 하는 이 총장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약자에 대해 끈질기게 편애하시는 하나님. 예, 약자를 향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울어진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이들을 더 사랑하셨는가? 누구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사람들, 모두에게 외면받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5절, 68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소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재판장이시라. 근데 너무나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인생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역할을 잘 바꾸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는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약자들의 인생 곁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마음이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 신림동에서 교구 사역을 이제 했을 때 같이 함께 섬기는 이제 그 구역장 하셨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과 함께 대화했던 게 사실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젊은 그 처녀 시절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듯이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던 중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미망인이 된 거예요. 아직 어리기만 한 두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그 힘든 시절을 하루하루 버텨가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미방인이 돼서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말씀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한 10년 전쯤의 만남이었거든요. 그때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해요, 아직도. 남편을 떠나보낸 권사님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좀 10장 19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 잠깐 보도록 할까요? 10장 19절 조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 네, 여러분 찾아보시죠.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아니라서 조금 찾으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런 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너희들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할 것을 촉구하시죠? 이유가 나와요. 너희도 그들도 한때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더욱이 애굽은 그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들을 이용하고 부려먹습니다. 매일매일 강도 높은 노동이 부과되어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조롱하고 냉대했어요. 상처 주는 말들은 너무나 쉬웠고 매일 지나가면서 욕을 얻어먹었을 겁니다. 힘겨운 나날의 연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울부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을 착취당했고 어떤 정당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고 매일 슬픔과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울부짖는 건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삶을 지탱할 끊임없는 생계를 유지해야 할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야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 내내 일어나자마자 일을 해야 했고 벽돌을 날라야 했고 수많은 잡일에 이용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용직 노동자와 똑같아요. 사실은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노동자와 똑같은 거죠. 당연히 그들은 신음하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옆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탄식과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의 탄식과 신음에 귀 기울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의 신음과 탄식과 아픔을 귀 기울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표현이에요.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정착할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방금 전까지 버림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바로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러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나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나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여러분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누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있었던 나그네다. 죄와 두려움과 정죄와 수치 속에 고통에 신음하던 사람들이었다. 인생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우리 인생과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품어주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현실의 모든 것이 공급이 끊어지고 경제적 궁핍과 결핍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과 상황 속에 나를 공급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이 지금 모두가 떠난 우리 삶에 고립되어진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필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하냐 반문함이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죠.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인생의 생존자가 되어져야 했던 그 인생. 다 큰 것 같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보호자로 남아 계시는 겁니다. 상처로 아픔으로 얼룩져져 있고 어떤 분들은 불평등한 사회와 불합리한 이 세상의 구조 속에 대해서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회의 아픔과 상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그냥 바라보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의 아픔의 현실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하나님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당사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한 번이라도 버려진 느낌, 홀로 남아있는 느낌, 어떤 것도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놓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네,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단순한 윤리적 제시 언어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거나 다 하나 남겨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의 은혜가 자기 신앙 안에만 적용되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구원의 자기애가 있어요. 즉 잘못된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만 구원을 바라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개인의 삶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어쩌면 정말 사회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개토화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끼리의 좋은 신앙인 것뿐이지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눈물 흘리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는 신자들은 사실은 여러분 자기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공적 영역을 외면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내면이나 가정이나 내 일터에만, 내 신앙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개인의 은혜와 행복과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불구경하듯이 지켜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란과 그 수많은 중동 국가들, 이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작년에 산청지역 하반기 때 수해를 당한 하우스가 있었고 침수돼서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 농가를 도왔던 것처럼 고통당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 내 신앙은 지금 사사화, 사유화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신자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약자를 외면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자가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돌보고 자리를 내어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약자의 고통을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 단지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요, 증거의 삶이 바로 나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신명기 본문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사랑의 구호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3년여의 공생에 십자가를 향했던 그들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병든 자였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주하지 않은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창녀였습니다. 이 땅에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밥을 먹지 않아요. 겸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인 거죠. 나와 내 인생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끌어안으셔서 자신의 인생에 관련된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향한 발걸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복음 선포에는 언제나 실제적인 복음과 함께 돌봄과 치유와 회복이 함께 있었어요. 맹인에게 구원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병 환자에게 나으라 이야기하시면서도 손을 대셨어요. 왜죠? 그들에게 무너진 육체만이 아니라 병든 육체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면서 상처 입고 무너진 마음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만지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반드시 이 시대의 상처 입은 자들 곁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으로 말한다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구체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켜야 할 제도를 만드셨고 이를 통해서 약자를 함께 돌보고 책임지는 모든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본문을 보세요. 과부를 위하여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실천이고 행동인 거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그 공동체가 공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룻기를 보세요. 이방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했던 것은 단지 어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떠나서 토지가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이방인들에게 하루의 식량을 제공하고자 했던 당시 유대의 제도였습니다. 또 어떤 제도가 있었을까요? 추수 때에 수확한 곡식의 일정량을 밭의 가장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두는 거죠. 그걸 제도화시켰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장면이 있죠.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같이 함께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자 2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3년 매 끝에 3년의 마지막 해에 거둔 수확의 10분의 1을 저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저축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저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기를 즐겨합니다. 금액이 늘어날수록 기뻐합니다. 적금을 들고 재테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저축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셨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죽음의 인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그널을 보여주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자. 사회적 약자를 내팽개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돌보도록 공동체 안에 시스템을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하다는 감정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경제 구조 속에서 약자를 위한 목을 미리 떼어주는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적 제도로 드러내셨고 개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기서 느껴진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을 느끼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낯설어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받는 기복주의 신앙에 너무나 깊이 매몰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사회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정도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대안에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차별 없는 태도로 임하는 훈련, 그 삶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후원도 좋고 봉사도 좋죠. 구약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율법처럼 일정한 소득의 비율, 얼마든지 상관없지만 일정한 비율, 그들을 아끼는 만큼, 그들을 생각하는 만큼 비율을 남겨놓거나 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저축을 하고 목적 헌금을 플로잉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명절만 되면 수많은 미혼모와 또 세터민들과 또 자립청년들에게 반찬과 공급할 것들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 섬김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자체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각각 개인의 삶에 개인의 영역에 공적인 영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하고 시스템화 시켜야 한다는 거죠. 작은 실천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눈, 손과 발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방글라데시 대표적인 사회 경제 운동가 중에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 읽었던 책의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그 방글라데시의 여성과 빈민층을 향한 애타는 극률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무함마드 유누스는 미국에서 아주 많은 공부를 하고 이 빈민들과 여성들을 돕고 싶어서 자신의 나라에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돕고 싶은 마음들을 구체화시키고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돌보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3년에 그라민이라는 은행을 만듭니다. 그라민 은행의 출발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 무함마드 유누스가 출퇴근하는 길을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 조브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엔 극빈층이 살고 있어요. 이 주민들이 절망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반복돼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돕고자 시작한 일이 바로 이 그라민 은행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빈민층, 극심한 사회적 약자층이기 때문에 은행도 담보가 없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여성들에게 빈민자들에게 소액 규모의 대출을 제공해서 자립을 돕는 은행을 만들었던 거죠.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저 빈민층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절대 갚지 않을 것이라고 이 무함마드 유누스를 걱정하기도 했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액 대출을 받았던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빈곤텐치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마을은 모두가 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면서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게 시작하라. 여러분 곁에, 여러분 주위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둘러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상처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손과 발 되어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무거운 이 땅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격려자, 또 지지자, 그들의 작은 조력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도울 수 있는 금액, 간단한 기도와 간단한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아보고 채워간다면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 눈물을, 병자들의 슬픔과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고 덮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어쩌면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새롭게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주위에 포함한 수많은 인생의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 홀로 된 고아들, 과부들, 미혼모들, 독거노인들,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을 좀 넓게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주변의 약자들을,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좀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사람들 옆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 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자가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게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작게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망가진 세상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빈곤과 고아와 이주민들의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과 섬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의 이 기적들이 펼쳐질 때 수많은 상처 있고 홀로 있는 영혼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미혼모처럼, 독거노인처럼 홀로 고립되어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전달해주는 생명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삶으로 돌아가셔서 한 사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약자를 향해 다가가 보십시오. 한 가지 구체적인 섬김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그 영혼, 상처 입고 찢어진 그들의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붙여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감정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실천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웃을 향해 돌아보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찬양하면서 그리 아버지의 마음 함께 우리 마음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를 떠나보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과 힘든 삶을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자매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상처 입은 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받지 못했던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경제적 궁핍과 살 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봐 주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고통받고 상처받고 어쩌면 이 시대와 사회와 공동체의 가장 아픔이고 연약한 자였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빈곤과 관계의 고립과 삶에 대한 절망과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외면받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돕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자, 덩그러니 놓여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긍휼의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내 안의 실천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자, 세상의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와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누구도 도움을 내리지 않는 철저하게 나가는 자라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정확한 자와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먹기로 공동체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흘러가고
우리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삶에 대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외톨이로 전락해져 있을 때 우리께 다가와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우리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이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이것이 우리의 부담과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내가 속한 이 사회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소외되어져 있고 누구 손을 내밀지 않은 채 외면당하는 인생들을 볼 수 있는 긍휼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홀로 있어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해 막막한 심정과 불안한 심정으로 그저 내일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단지 감정의 은혜가 아니라 구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 되어져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 사회와 시대와 아픔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그러한 삶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정기적인 후원과 찾아가는 섬김과 봉사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따라서 함께 참여함으로 또 계획하고 준비함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며 끊임없이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 고아들, 하나님, 또 수많은 이주민들, 난민들, 하나님, 경제적 약자들과 빈곤층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들의 삶의 작은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을 구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 받아야 하는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속한 공동체의 만남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다시 한번 소외된 자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그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찾아가 따뜻한 한 끼와 축복의 말과 기도를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플로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민감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